장 상급을 다룹니다. 상급에 대해서 최근의 신학에 있어서 약간의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 없다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 자체 내에서는 상급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무엇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보수적인 신학학자라고 할지라도 상급, 우리가 생각하는 메달이나 무언가 받는 것의 개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급이란 것을,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받으며 사는 것, 그런 것이 상급이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견해는 천국에서 상급이란 것이 있다. 그 모양과 모습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충분히 상급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간에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견해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견해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상급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목회자들의 동영상을 볼 때 그리 놀라지 마시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모두 갚아주신다는 구절들이 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이 말하는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땅히 선행을 포함하는 거룩에 따라와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며, 하나님은 동시에 그에 따른 상을 주시기로 약속하신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상급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지금 존 칼빈은 그렇게 요 성경 구절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수고는 은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성경에 상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그 의미는 선행의 보상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신자들을 위한 상급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단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하늘의 신자들을 위한 상급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큰 복을 부어주심을 의미한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빚졌기 때문에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자, 하나님 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주세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건들의 순서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받는 것은 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걸 다룹니다.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자유일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의를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할 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누구도 도덕법의 기준에 따라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거나 아니면 자유로워한다.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군요. 우리는 의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취하는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누굴 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말이 비슷한데 이 앞에 거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또 뒤에 것은 의로움 받는 거죠. 앞에는 능동이고 뒤에는 수동이죠. 자,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거룩해지도록 이끈다. 자, 율법도 지금도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 보면서 율법의 정신을 보면, 요것은 지금은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지만 이웃사랑이구나, 하나님 경배구나,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가령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쏟아라, 그리고 이거 찌꺼기를 갖다 버려라,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율법의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첫째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인데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신자는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 자유로운 순종의 자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자유는 순종의 자유, 섬김의 자유라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명령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하는 노예들과 달리 인애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심의 자유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만난다. 신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 불안해하며 쓸모없는 가책을 느끼거나 사람의 만든 법에 묶일 필요가 없다. 신앙의 양심은 미신적인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노래한다. 신자는 음식이나 거룩한 날, 특별한 복장 등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야, 저거는 돼지고기 먹지 마. 돼지고기든 뭐 뱀고기든 다 먹을 수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야, 지금은 뭐 설날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뭐요? 친척을 만나야 돼. 절해야 돼. 그럴 때 어떤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죠.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조상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큰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 세상에 그런 조상이 있다면 그게 무슨 조상입니까? 그죠? 귀신이지. 그러한 어떤 전통 문화라든가 거기로부터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거룩한 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있던 건데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뭐 월삭기도라든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금식하고 뭐 그런 것들 안 하면 너는 거룩하지 못한 성도야. 그렇게 나를 평가하여도 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인간이 정한 법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양심의 자유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저거 더러워 그러면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면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푸시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는데 많이 마시지 않더라고요. 한두 잔 마시고 끝나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처음부터 술 마시지 말라고 법을 정했어요. 근데 항상 마음에 좀 꺼림칙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술 마시고 싶으면 통성 기도하고 마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뭘 그까지 뭐 기도하냐고, 그냥 먹으면 안 되냐고. 네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네가 이것을 음식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냐고. 그 친구는 결국 기도하지 않고 먹더라고요. 먹겠죠. 제가 마시는 건 못 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마음속으로 껄끄러움을 여기면서 술을 마신다면 그것은 영적인 껄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항상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의기소침해지는데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없는데 술이나 담배나 이것을 자유롭게 한다면 자기한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꼴초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담배를 하지 않죠. 그죠? 상당히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하여튼 좀 더 설명을 더 길게 하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허용하는 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린 오직 맑은 양심으로 살아가야 하며 양심에 걸리는 그릇된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한다. 분명히 어떤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충분히 뭐 술 담배 할 수 있지만 내 양심이 그냥 꺼림칙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우상한테 바친 고기예요. 제일 싸요. 흔해요. 어떤 경우는 마을에서 제사할 때 그냥 줘요. 돈 주고 한 근에 10,000원 하는 거 먹어야겠어요? 아니면 그냥 한 근에 1,000원짜리 똑같은 고기예요. 1,000원짜리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 고기를 선물하면서 이거 재물이었어 그러면 준 사람이 그걸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이거 안 먹는 거 알고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유함이 있으면 먹는 거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 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을 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조금 내용이 길어요. 자, 제20장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보물을 얻을 수 있다. 멘트가 참 멋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당부하신다. 자동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수적이고 유용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가 어릴 때 이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답을 그냥 순간 당황했는지 그냥 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때때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주께 구할 때 우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영적 성숙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4가지 규칙은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 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도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구하는 것들에 대해 진정으로 필요를 느껴야 한다. 뭐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냥 참을게요. 그러면 안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주의 일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고 세 번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함으로 내 자신에 대한 교만이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요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합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네 번째,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명하셨다.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아까 앞에 있죠, 그죠? 그냥 응답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그러면 안 되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4가지 간단한 원칙을 이렇게 짧게 정리했지만 상당히 파워풀한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중보자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기에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한다.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한다 해도 그들 역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중보자를 무시하고 죽은 성도들의 중보를 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로마에 가면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가면 곳곳에 쓰여 있어요. 바울이여 도우소서, 베드로여 도우소서. 초대교회 당시에 민간 신앙이죠. 죽은 자도 여전히 지금도 함께한다 생각하면서 그에게 간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민간 신앙인데 나중에는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개신교회는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소위 성자 숭배. 그러니까 요거는 성자 숭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이나 좌편이나 하여튼 어디에 있을 것이다 성자가.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풍습인데 지역적 풍습이었어요. 그러다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서 큰 제국 내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런 풍습이 다 퍼지게 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천주교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설명. 자, 주님이 그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삼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류에게 수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며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아뢰어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것을 먼저 기도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수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이 되기를 먼저 기도한다. 두 번째는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대한 간구이다. 아주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기도죠. 그죠?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의 넘버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의를 따른 자들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욕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구한다. 따라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나 자신을 포함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 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원수들의 패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이다. 주님 나라가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나 자신을 포함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걸 그냥 짧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뭘 달라고만 기도하는가? 기도가 이제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나라가 주님의 통치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간구이죠.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청원은 앞부분의 간구에 관련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시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걸 배운다. 이제 후반부에서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해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죠, 그죠?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날마다 필요한 육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 다섯째 및 여섯째 청원은 영생과 죄사함을 얻고 시험을 이기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죄는 빚으로 불리는데 그러니까 죄사함과 그 다음에 영원함인데요. 이는 우리가 형벌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마치 빚을 갚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 형벌을 치를 능력이 없으므로 죄사함을 통해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원수를 이기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다.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악한 자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죄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를 향해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뭐냐?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형식대로만 기도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다.
성경에 수많은 다양한 기도가 있으며 같은 성령님에 의해 영감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 그러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려면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